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이 애용하는 시편이 시편 1편이죠. 시편 1편을 보면 거기에 형통한 사람을 가리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3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매우 우리는 거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참 그 말이 제게는 의미 깊게 다가왔습니다. 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열매 맺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번만 딱 열매를 맺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정말로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한다면 시기에 맞게 철에 따라서 맺어야 할 열매를 그때그때마다 잘 맺히는 나무, 바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러면 왜 그 나무는 그렇게 철을 따라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무가 철을 따라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그동안 맺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무를 그동안 돌보아주는, 잘 돌보아주는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무를 돌보는 사람을 가리켜서 정원사라고 얘기합니다. 농사를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그건 농부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정원사하고 좋은 농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좋은 정원사와 좋은 농부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돌보아야 되는 그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뭐 가뭄이 왔다고 해서 그 나무한테 신경을 안 쓴다거나 아니면 홍수가 왔으니까 내버려 둔다거나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쓰러져 버렸으니까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정원사와 좋은 농부는 그 나무가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을 수 있도록,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운 상황과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것들을 탓하지 않고 그 나무를 위해서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한다는 거예요. 가뭄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정원사는 그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죠. 홍수가 왔다. 그 더러워진 몸을 씻겨주고 약도 쳐주고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태풍이 불어서 쓰러졌다 나무가 내버려 둡니까? 좋은 농부? 그렇지 않잖아요. 다시 그 나무를 일으켜 세워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해서 그 나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래서 결국 풍성한 열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정원사와 좋은 농부는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들.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기억하고 이걸 우리의 신앙의 원리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바로 그것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원사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정원사가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믿음의 신앙의 부모는 절대로 시대의 어떤 어려움이나 시대의 악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시대의 악함이나 어떤 나쁜 환경들을 탓하면서 자녀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좋은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히려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믿음의 부모는 더욱더 이 자녀가 건강한 자녀로 성장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돌보는 사람이 믿음의 부모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부모들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 어려웠어요. 시대가 악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둔 믿음의 부모는 시대의 어려움과 악함을 탓하지 않고 이 자녀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오히려 그 시대를, 그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시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부모들은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자녀를 양육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어요. 모두 다 이 신앙의, 좋은 신앙의 부모들은 시대를 탓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자녀가 믿음 가운데 서서 그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존재, 바로 그 사람들이 믿음의 부모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부모인데, 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언제나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 나는 혹시 이 시대의 악함과 어려움을 탓하면서 그냥 자녀를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나는 정말로 이 자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늘 맺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부모로서의 역할을, 양육자의 역할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지혜롭게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보면 거기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라 하는 말씀 보죠.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바로 앞에 그것 이전에 뭘 하라고 했죠? 뭘 하지 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아무리 좋은 훈계와 교훈을,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자녀들의 마음이 다쳐버리면, 분노하면 다쳐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컵이 있는데 컵 위에 뚜껑을 딱 덮어버리세요.
위에서 하늘에서 막 소나기가 쏟아져도 아니면 주전자로 갖다 부어도 컵에는 물 한 방울 담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서 자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절대로 어떤 교훈도 훈계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늘 놓치고 살아요. 그것이 뭔가 하면 자녀들은 절대로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는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걸 너무 잘합니다.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자녀들에게 지적질하는 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자꾸 지적질을 해요. 지적질을 통해서 자녀를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지적을 통해서 자녀를 바꿀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그 자녀가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모든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 훈계와 교훈을 받아들이려면 부모로부터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걸 받아들일 만한 것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할 일은 뭔가 하면 자녀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우리 부모들이 먼저 배워야 돼요. 사실은 자녀들은 말을 통해서 부모에게 뭔가 어떤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통해서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자녀가 나한테 하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자녀가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잘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법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경청하는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말을 기울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하는 경청의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 모델은 누군가 하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은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서로 소통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 마음을 내놓고 얘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을 배우게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위로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또 감동을 주는 법도 배우게 되고 감동을 받는 법도 사실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믿음의 부모로서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의 세상의 사람들이 스펙 쌓기에 다 혈안이 되어 있죠. 탁월한 어떤 어학 실력을 쌓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오늘 또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경력들을 쌓기 위해서,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오늘 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자격증들을 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서 중요한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스펙을 물려줘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뭘 물려줘야 됩니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 자녀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너가 정말로 쌓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거대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서 여러분, 저 비유가 저 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세상의 어떤 거대한 것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앞에 거대하게 서 있는 그 골리앗, 블레셋 장수,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오늘 청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바늘귀보다도 뚫기가 어렵다. 취업 얘기입니다. 정말로 요즘에 취업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 어떤 새로운 신입사원들을 뽑는 것들을 줄이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뽑을지 안 뽑을지 모르겠다.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만큼 취업은 더 좁아졌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취업은 거대한 그들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같아요. 자,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꿈꿔야 될 결혼, 행복한 결혼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은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것만 문제인가요? 결혼해도 내가 얼마만큼을 저축해야 내 집을 장만해야 될지, 정말로 평생을 살면서 한번 집 장만할까 말까 한 그런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겪고 있는 거대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얘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넘어뜨릴 때 썼던 것이 그가 가진 무기가 뛰어나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배웠잖아요. 뭡니까? 다윗이 믿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 그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도 세상에서는 골리앗을 이기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청년들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런 칼과 창 같은, 단창 같은 수많은 스펙트를 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칼이요, 창이요, 단창과 같은 많은 스펙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무기가 뭐였어요? 나는 이런 칼, 창, 단창, 너가 의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뒤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무기다 그랬잖아요. 그분을 믿고 나아갔을 때 내 뒤에 딱 버티고 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을 때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자녀의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되는 부모님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스펙이 아니다. 절대로 믿음이다. 부모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앙의 부모로서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원리. 부모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부모의 가장 큰 무기는 기도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 자녀가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무엇을 통해서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신앙의 길을 통해서 내 뒤에서 강하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에 걸려도, 어떤 상황 속에 그가 처한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 아이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로 못 가르쳐요. 너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들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아이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죠.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랄 때, 기도해라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저절로 그 기도를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했을 때 삶에서 벌어지는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배웁니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겨요. 인생 중에서 이런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라고 했는데 제가 가정예배를 또 꼭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 누군가가 가정예배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참 저는 그 정의가 마음에 들었어요. 가정예배가 뭔가, 가정예배란 무엇인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예배다. 가정예배의 목적은 뭔가 하면 가족 모두가 그런 하나님,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내 인생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시간, 그걸 배우기 위한 것이 사실은 가정예배죠. 가정은 그런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안전을 제공해 주는 곳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 가장 소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신앙의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정원사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돌보는 역할이다. 또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고 좋아하는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리고 나는 이 자녀에게 신앙의 부모로서 꼭 갖춰야 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이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믿음 가운데 굳게 선 가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양육되고 성장되어서 귀하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모의 가장 소중한 사명과 또 그 역할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광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 부모와 자녀와 모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